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7, 18절에 말씀에 이어서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 그의 후손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백성들까지도 다 같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적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언약 백성의 뿌리가 되죠. 유대인으로 구성된 옛 언약 백성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참 감람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들 중에 17절에 보시면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다 그랬어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썩은 가지들을 다 이렇게 솎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솎아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얼마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야생 이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죠.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돌감람나무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꺾이지 않고 남은 참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가지와 뿌리의 진액을 참 감람나무가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바로 좋은 가지를 나쁜 가지에 접붙이는 세상의 방식과는 틀려요. 보통 좋은 가지를 나쁜 가지에 접붙여서 새살이 돋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나쁜 가지를 좋은 가지에 접붙임을 해서 키워내시겠다는 말씀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은 뿌리를 공유하며 똑같은 진액을 공급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뿌리의 진액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구약시대의 율법을 가진 자나 신약시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나 똑같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신구약의 연속성, 통일성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옛 언약의 백성들의 실패를 본다 할지라도 즉 지금의 유대인들이 자기 어떤 고집과 아집 또 자기 어떤 자기만의 믿음의 율법적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이 교만함과 자만의 몸으로 구원 못 받은 백성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성도는 결국
자만의 마음,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우쭐거리는 그 마음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모습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음에 품은 그 거만함이 패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0절의 말씀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님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랬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따라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했죠. 이 빌립보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앞에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 이 말씀에서는 앞에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교훈을 이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 구절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도들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도자나 감독자가 있을 때만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치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볼 때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옳은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가라는 거죠. 누가 본다고 해서 잘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막하고 이런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그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진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고 완성시키라는 명령이에요. 이는 구원이 단지 순간적인 어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한 번에 딱 구원받아서 너 이제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거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받은 그 의로운 삶에 대한 그것을 계속 내가 지키고 또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계속 연장시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택함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단지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히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방법이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변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삶을 통해서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12절에 인간의 책임과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나갔다 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가 그 생각하게끔 만들고 또 행동하게끔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의지적 결단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실질적인 어떤 능력과 실행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가장 기준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교훈이죠. 원망은 불평이나 불만을 나타내고 시비라는 것은 논쟁이나 다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 태도와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다 선한 모습으로 바뀌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에서 나는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생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일상에서 원망이나 불평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왕께서 아끼면 아낄수록 신하는 경외심을 더 견고하게 다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경외심을 잃은 채 왕을 가까이 하는 일은 곧 재앙이 되죠. 왕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주고 모든 것 주고 있는데 나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왕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젖붙은 것만으로 올바른 신앙 위의 선줄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이 성도는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랬어요. 구속사는요,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보여준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다 찍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그 자리에 공급될 때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가지는요 다 잘려버려요. 결국 밖에 던지고 말려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23절에서 교만과 자만으로 잘린 언약의 백성들도 불신에서 돌이키면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23절에 보면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다시 얻게 만들어 주겠다. 그들도 다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희들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썩어서 잘라낸 가지는요 회복할 수 없어, 그죠? 살릴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회복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개인 차원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만 보고 그 어미를 보지 못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말아요. 유대 율법주의를 조롱하는 우쭐하는 마음이 은혜를 핑계로 방탕한 삶을 살게 해요. 어떻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난 다 지키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율법에 적힌 대로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복음의 은혜를 강조할지라도 그의 생애는 복음적인 가치관이 맺은 열매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은 그가 여전히 본성대로 사는 썩은 가지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즉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합당한 가치관은 본성을 거슬러 맺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 간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